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곧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나오면 제일 먼저 안경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밤에도 보면 사람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밤에는 더 잘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이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나와 있던 많은 병자들에도 쭉 기록해주고 있는 3절 말씀을 보면서 물론 모든 병자의 병명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쭉 보면서 좀 힘들었겠다, 고통스럽겠다,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도 전화를 통해서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기도해 드리는데 목사님 아파요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그 권사님의 그 아파하는 소리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병자들을 쭉 보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의 병은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소한 아프지는 않았겠다. 병자들을 그 고통을 같이 동감하지 못하면 안 되지만 우리 권사님의 아픔의 소리를 너무 가까이서 들다 보니까 여기 있는 병자들은 그냥 불편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병이란 것이 크고 작고 그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서도 아무튼 38년 된 병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그런데 이 병자가 있는 장소는 매우 특이한 장소입니다. 자신의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늘날 같은 병원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유명한 의사가 있는 그러한 장소도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이 병자가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의 여러 출입문 가운데 하나였던 양들이 주로 출입하였던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연못에는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5군데가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그 5곳의 공간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아픈 환자였어요. 네,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길거리 걸어보면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 있는 위치에 따라 있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 공통된 소원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마다 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병이 낫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그 비좁게 누워 있거나 혹은 어떤 이는 앉아 있거나 구부러져 있는 모습으로 이 공간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날씨가 덥죠? 원정동에 보면 버스 정류장에 거기는 다른 정류장과 틀리게 큰 은혜를 받은 곳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안 그런데 거기 버스 정류장은 여름에 더위를 피하시라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제일 먼저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더우니까. 저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요. 왜 이럴까요? 저는 급해가지고 성질이 거기 들어가 있다가 차가 그냥 가면 어떡할까 걱정이 앞서가지고 그런데 못 들어가 있어. 꽉 차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급해서 그래요. 어쩌면 이 환자들 가운데서도 급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내가 먼저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라고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이 공간에 이렇게 몰려 있느냐? 그것은 오래전부터 들려오고 있었던 한 가지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천사들이 내려온대요. 천사들이 왜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목욕을 못해가지고 베데스다에 목욕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천사들이 가끔 내려오는데 그 천사들이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느 병에 걸렸든 낫는다라는 오래된 전설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런 전설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시 오늘 봄에 나와 있는 많은 병자들은 물에 빠진 자 지푸라기로 짚는다는 심정으로 그곳에 그렇게 가득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보면서 저 머릿속에 또 한 가지 또 이상한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동화, 이와 유사한 동화가 있죠. 처음 시작은 뭡니까?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이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걸 보고 있다가 선녀의 옷을 훔치면 비로소 소원을 이룬, 장가가는 소원을 이루는 그 이야기가 문득 괜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동화니까 그렇지 진짜 현실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꾼은 소원을 이루기커녕 실정법에 걸립니다. 관음증이고 또 뭡니까? 사기 결혼이고 여러 가지 범죄에 걸려서 감방에 들어가야 돼요. 361 저 옆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 전설을 믿고 이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이 이곳을 둘러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병으로서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던 한 병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병자가 답하기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어떤 동조나 또 대화 없이 단 한마디의 말만 하십니다. 일반적인 관점에 본다면 참 예수님은 무뚝뚝해요. 공감하지 못해. 오늘날 흔히 말하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듯한 뉘앙스로 단 한마디 말만 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고생이 심해요. 얼마나 아팠어요.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냥 단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단 한마디의 말씀에 이 병자가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단 한마디가 이 병자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일어나면 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동시다발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반응했고 그가 여지까지 누워있던 그 자리를 걷어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병자, 38년 동안 그렇게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이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누가 이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하시는 걸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불쌍히 여기사라고도 하시죠. 또 어떤 때는 그 병을 고치실 때 뭔가 행동으로 옮기셔서 병을 고치시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행위도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이에요. 다른 것 같았으면 이 사람이 누운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고생 많았니라고 공감하시면서 할 법도 한데 굳이 요한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가려워 놓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받다라는 것, 불쌍히 여겼다는 것, 기타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졌는가로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회개하였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고대하고 있었는지, 주로 고침 받는 사람의 측면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병자 중요하겠죠. 주인공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분이 누구시냐는 것. 말씀하시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 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다들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그분의 그 사랑을 만난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 끝이 아니래요. 29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베드로와 빌립과 또 바울을 이어 또 다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노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에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2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준 또 다른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22장에 기록되어지는 복음의 이어짐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특별히 금식하며 40일 그 금식을 해야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병명 자체는 다르겠지만 똑같이 병으로 누워있는, 무기력해 누워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그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굳이 만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왔어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본문 곳곳에서 유대적 상황과 예수님을, 유대적 이미지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본문에 유대적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명절, 예루살렘, 양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굳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유대적 이미지를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내용 전개상 필요하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를,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추가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8회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병자가 38년 실제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또 다른 나오는 것은 좀 전에 아까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천사가 못에 내려오는 상황에 대한 오래된 전설을 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친절하게 이 사람들이 왜 모여있는지를 언급해주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오래된 전설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습, 습관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관습을 그대로 지금 상대적으로 대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옛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랍비들의 그 가르침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어요. 정작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다스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권위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그들은 그 모든 율법 조항을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복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이렇게 치부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뭔가 조건을 찾다 보니까, 조건을 생각하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의 실절의 대답과 같은 조건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였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물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물론 간접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물은 것은 얘 낫기를 원합니다 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낫는다는 그 목적보다 어디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느냐면 나를 저 우물에 데려다 줄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거는데 이 사람이 혹시 나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그런 친절이 아닌데 이 사람은 좀 엉뚱한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그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다 보면 어떤 소원에 대해서 관련되어지는 것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부분,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잖아요. 시주는 정성이 부족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 옆에도 길 건너에 비는 할머니가 갑자기 생겼던데 보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물 떠다 놓고 우리네 습관이 그랬잖아요. 우리네 조상들이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이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낯선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열심이 부족해서 이런 말들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해요. 만약 그렇다면 수행 종교인 불교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성에 따른다면, 우리의 열심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그것이 불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은 이 치유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무기력한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한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그 사람. 누워있는 그 환자를 누구 하나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외면받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건네주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행동으로 선행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한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으면 초등학교 저학년이겠죠. 요즘은 저학년도 좀 커가지고 이 비유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열심히 아빠의 고도를 막 닦는 거예요. 자, 그 닦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수고했어. 이렇게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수고했네 하면서 지갑에서 해가지고 용돈을 주게 되어지죠.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용돈을 받게 되어집니까? 아빠의 구두를 닦았기 때문입니까? 열심히 코에 구두약 묻히며 손에 묻히며 닦았기 때문에 용돈을 받은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제3자의 시각으로 교훈을 주는 목적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의 행동 때문에 용돈을 준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스러운 마음이에요. 구두를 닦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모습을 있기에 준 것뿐이에요. 대단한 노동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그걸 철저하게 가리더군요. 노동의 대가. 내가 노동을 한 만큼 받아야 정당한 걸로 착각하고 남이 더 많이 받으면 그것을 잘못으로 분노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준 것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경험이 너무나 많아요.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준비된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본질의 문제. 이 환자에게 있어서 목적은 병이 낫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곳에 들어가기 위해 돕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진정한 목적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에 몰입되어져 있어서 그것에만 온전히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 누가 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게 합리적 생각인 것처럼, 당연히 가져야 될 생각인 것처럼 거기에 몰입된 나머지 진정한 목적인 병이 낫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잠시 놓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 때문에 오랫동안 실망과 절망만 하고 있던 이 환자는 어느 순간 본인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못에 들어가야만 낫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전설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끄떡끄떡. 오늘 사모님 끄떡끄떡 하는데 끄떡끄떡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채 우리는 그저 수단과 방법에 몰입되어져서 그 수단과 방법만 찾으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카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사명을 받고 이제 파송됩니다. 40일 동안 잘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중에 두 사람은 그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못 들어가. 거기에 얼마나 강한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길 들어갈 수 있겠어. 우리는 못 들어가. 다 죽어. 들어갔다면 다 죽을 거야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들은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 같이 파송되어졌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이들의 보고는 이렇게 극명하게 유사한 것도 아니고 대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까?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현실을 봤어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좋은 것도 봤고 그 땅에 절망적으로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민족같이 보이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다르게 보고합니까? 10명의 사람들은 현실만 봤어요. 현실의 문제들만 본 거예요. 절망적인 요소들만 본 거예요.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고만 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현실의 문제를 능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논리적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정탐꾼은 거짓 보고예요. 잘못된 보고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잘못된 보고를 사실로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백성들 앞에 보고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약속을 믿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이었죠.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도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평신도건, 집사건, 장도건, 목사건 다 똑같아요. 1년을 믿었건 10년을 믿었건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이들에게는 나라의 문제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심지어 교회의 문제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교회가 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노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훌륭하건 믿음이 그렇지 못하건 간에 믿음의 연수가 낮아서 아주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오랜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가 이렇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동일한 그 장소에 다 누워 있었지만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그렇다면 성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본질에 관련되어진 문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들을 이끄실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 이유도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똑같이 밥 먹고 자고 싸고 사람 관계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땅에서 너희의 본질을 온전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 중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 제네바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제네바 신앙 고백서라는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제네바 신앙 고백서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연이어 두 번째 질문에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들을 지으셨고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것들을 거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왔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습니까? 병에 난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병에 걸린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혹은 왜 나는 고치지 못했는지, 그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얼마나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졌는지가 우리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얻은 결과에 있어서 자기 노력의 근거나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주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나는 누구와는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주시죠? 저 사람에게 줬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죠?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나에게 무조건 두 손 들고 나에게 항복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쟤네들은 안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용없고, 너희가 정말 나를 존중한다면 내가 존중히 여겼던 저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잖아. 너희가 어떻게 나를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나를 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냐. 많은 내 종들을 보내서 그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그 종들을 때리고 조롱하며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나를 협상의 대상으로만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요. 이거 안 해주면 나 몰라. 하나님 몰라. 배째배째.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뭐 그것이 필요한 단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람을 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그런 옛 습관은, 옛 습성은 이제 버려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 은혜를 주신 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주님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고자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인생의 문제만을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장하게 내놓기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노력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우리가 뭐 힘차게 우리가 애써서 막 호흡해야 됩니까? 자연스러운 거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걸 못 찾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느 날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내가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금식은 하지만 감사해서 금식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하지만 내가 감사해서 철야한다고, 내가 감사해서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부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금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겠는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에게 본질적인 목적,
대한 질문을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지금 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온전히 알고 그래도 저래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외면받고 조롱받는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냉철히 모두를 돌아보시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답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